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해보면 잘 되는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 되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제때 밥 안 먹고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 봤거든요. 아주 운동을 좋아하고 또한 잘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연속극 같은 것을 보면요, 열심히 집착해서 보죠. 집중해서 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텔레비전 그 연속극을 시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또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운동 싫어해요. 하자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대체로 영적인 일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기도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넘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건요,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 전도를 잘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육적인 일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일은 잘 돼요. 배고프면 찾아가서 먹어요. 그리고 잠이 오면요, 아무데나 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대구 가다 봤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입을 딱 벌리고 막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드리는데도 잠 오면 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육적인 일은 잘해요. 하고 싶으면 뭐 금방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거든요. 오늘이 좀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익숙한 대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나의 미래는 내가 익숙한 대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익숙하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인데 반복해서 익숙해졌고 반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기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냥에 익숙했던 그는 덜 사람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냥은 집안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냥에 익숙해지니까 결국은 덜 사람이 된 거죠. 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익숙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익숙해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도요, 익숙해진 데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익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영지고 신령한 일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장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는 일에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는 일에 진짜 불편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불편해서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익숙해지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취미 생활한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취미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사실은 취미에 맞으면 익숙해지는 거죠. 저는 이 수석이요, 돌 좋아하는 사람 제가 경주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돌 수집하는데 그 회장집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마당에도 돌, 방에도 돌, 안방에도 돌, 거실에도 돌, 돌이 뭐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밌느냐고 하니까 재밌대요. 돈도 된대요. 아주 그 방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설명을 하는데 막 하나 들었다 하면 5분 이상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익숙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찌는 것보다 살 빼는 것보다 살찌는 일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빼는 건 진짜 힘들어요. 살찌는 건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익숙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제일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에 익숙해지기가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전도하자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는요,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워도 배우고 나오면 너무너무 복되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합시다 하면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익숙해지면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성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서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할 일을 당해도요, 기도합시다 그럼 못해요.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훈련 안 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파도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익숙해지도록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냥 되어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반복할 때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양치질하는 거 배워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치약하고 칫솔하고 들고 나왔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한 번 닦고 두 번 사용하고 세 번, 네 번 반복하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식사하고 난 뒤에 양치질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습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천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좋은 일, 신령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이런 일들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시인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갖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쉬워요. 예배 잘 드린다,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기도 생활을 한다, 전도 생활을 한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죠. 이 경건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의 말씀도 순종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죠. 여기 연단한다는 말은 훈련시키라는 뜻이죠. 훈련시키면 되게 돼 있어요. 짐승도 훈련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왜 안 되겠어요?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유익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6개월 동안 운동 열심히 하니까 당뇨 수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모든 이에 유익한데 금생, 이 세상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뭡니까? 익숙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 바르게 지도받아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잘못 배워서 익숙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요 탁구를 치긴 치는데 시골에서
그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계속 쳐다보니까 잘 때는 나는 눈 감고 탁 때려도 들어가요. 안 되는 날은 맨날 네트에 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기는 익숙한데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배움,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배워지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24번씩 계속 반복하면은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은 나의 제2의 천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반복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훈련은 고통스럽거든요. 훈련은 힘들어요.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배워야 되고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오는 고통을 잘 참아야 열림에 맺을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소망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익숙합니까? 영적인 일에 익숙합니까? 교회 일에 익숙해요? 주의 일에 익숙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익숙합니까? 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는 일에 익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영혼의 때는 영원히 펼쳐지는데 그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그 나라의 보화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좀도 도둑도 동록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를 사라 그랬어요. 그 하늘의 보화를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은 육신의 일에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의 일은 익숙한 것이 맛있는 거 먹는 일에 익숙하고요. 푹 잠자는 데 익숙하고요. 텔레비전 보는데 익숙하고요.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쫓아다니고요.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쫓아다니거든요. 오늘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은, 오늘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은 주의 일, 교회의 일, 그게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죠. 내가 오늘 익숙한 것이 그게 바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일에 익숙한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텔레비전 예를 들어서 열심히 보는 게 익숙했는데 무슨 천국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익숙하면 뭐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짜 신령한 일, 영적인 일,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한 하늘의 보화를 사는 그 일에 익숙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다니까요. 신령한 일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미래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내 뜻에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가 중요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요? 내 뜻에 두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가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를, 나의 장래를 내 뜻에 두느냐 하나님 뜻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소망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만 잘 돼 있었더라. 아니에요. 어느 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잘 돼 있더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될 때는 그게 합당한 조건에 충족시킬 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잘 될 조건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잘 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잘 됐어요. 쉽게 말하면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야곱이 잘 될 수 있었는가? 잘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는 잘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살펴보면요, 야곱을 오늘 보면은 먼저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되려고 하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세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 시대는 뭐 그 족장 시대 그 족장을 이루는 그 한 부분이 나라와 동일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때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작물 우물을 파고 그들이 빼앗으면 주는 거요. 또 순종하면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또 파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죠.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노력의 사람이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죠. 야곱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안 될 수 없는 환경, 안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도 바로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죠. 기도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죠. 예수는 성경을 보면 노력한 적이 없어요. 수고한 적이 별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이 노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무기요, 능력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노력한다, 힘쓰고 애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꾸중한 적이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쭉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주는 것을 땅을 파고 돈을 감춘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계산을 내죠. 근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위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준 건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당신 거, 당신 거, 주인 거, 주인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파가 묻어둔 거죠.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도 노력도 안 한 거예요. 땅 파서 묻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6절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냐? 이 말은 너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수고하고 힘써서 갑절로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땅 속에 묻어두었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0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고를 안 했어요. 땅 파서 묻어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땅 파서 묻어두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은혜나 직분을 땅에 묻어두면은 훌륭한 사람 된대요, 악한 사람 된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알았지. 악한 사람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이래요. 아무 유익이 없는 종이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바가 은혜가 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엄청나죠. 죄인이 의인 되었지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죠.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됐고요.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26절에 이어서 쭉 읽어보니까 30절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는 거죠. 무익한 종이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돼야 돼요, 무익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력하면은 될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될 만큼 노력.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만큼 기도해야 되고, 충성하려고 하면은 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그분은 이방 사람. 뭐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 미다리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게 상달되었다는 거죠. 이 상달됐다는 단어 속에는요, 기도의 양, 구제의 양이 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사는 일들을 한다면 될 만큼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면 될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해놓고 아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도 조금 해놓고 응답이 없다 그러고, 조금 해놓고 뭐 하나하나 똑같다 그러고, 아이고 그러지 맙시다. 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양이 찰 때까지 우리 섬기고 충성하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죄를 짓고 인생을 망치는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 딱 팔고 그 사람은 끝났어요.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뭐 결과는 뻔하죠. 성경은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그들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하고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다윗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적습니까? 인구조사할 때요, 마귀가 그를 충동질식해서 인구조사했거든요. 살인했지요, 간접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그런데 그런 다시 서임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다윗은 평소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시편 19편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진짜 사랑했거든요. 성경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세상에 그 어떤 쾌락보다 성경 말씀이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데요, 읽다가 자라고. 그게 수면제인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사모를 하는데 순금처럼 정금처럼 사모한다는 거지. 아니, 금이 얼마나 좋은데 금덩어리 많은 거 하나만 주면은 뭐 완전 끝내주지. 금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찬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주님 찬양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소에 기도 생활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회개는 기도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가 훈련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세탁기 속에 들어가면 죄가 씻겨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공로제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기도가요, 시편 142편의 2절에 보면요, 다윗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구약시대 사람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기도는 향이 올라가서 금대접에 당겨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시편 142편 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제가 잘못했네, 141편이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여기 분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토레이라는 말인데 향기, 연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 향이 서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연락되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 예배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철저히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죄 짓고 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네요.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요, 내 죄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원한 마음이 없대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회복시켜달라고 우설초를 가지고 내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말로 표현하는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싹 씻어서 정결하게 하사 씻는보다 더 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미래를, 내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내 생각에, 내 뜻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좀 수상한데?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요? 내 뜻에 두고 살아요? 이상하다. 어려워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죠.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사무엘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예방해 주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수를 많이 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내 생각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자기 생각의 뜻을 두고 산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래는요, 내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을 쭉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에서가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그 때를 알고요, 팥죽을 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팥죽이라고 하죠. 붉은 죽이라고. 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팥죽 수는 거 보면요,
그때 먹을 게 없을 저거 어린 시절에 이 불을 떼어서 장작 불을 떼가지고 팥죽 쓰면요, 이 팥죽이 푸득푸득, 야, 그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때 맞춰서 그거 쓰고 있는데,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기니까 그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형 장자의 명분 내한테 팔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팔어. 맹세해. 맹세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너 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팔아버린 거죠. 왜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접촉을 했을까요? 31절에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장막의 텐트 안에 머무르면서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듣고 배워서 알았던 거죠. 부모들로부터. 그런데 이 예서는 들에 산에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배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자권의 유익함이, 특권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평소에 말이나 행동 보면은 자주 그런 게 보여졌겠죠. 아이고 뭐 장작은 먹으면 뭐 배가 불러야지, 장작은 먹으면 무슨 소용 있노, 돈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기회를 놓친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 뭐 직분이고 뭐고 뭐 아이고 뭐고 그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직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배가 불러야지, 굶어봐라, 정신이 있는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마다 저쪽 동네 가면 있어요. 저쪽 동네. 그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고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팔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맞죠? 어떻게 보면은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야곱은 왜 그것을 팔았습니까? 가치를 몰랐어.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서는 그걸 왜 팔았어요? 가치를 몰랐어. 야곱은요 장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빼앗다시피 가진 거죠. 이 구약시대 때, 이 족장시대 때 장자의 명분은요 두 가지 특권이 있거든요. 외적인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솔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2배 받아요. 재산의 반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내적 특권이 있는데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가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자기가 드린다는 거죠. 언약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이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멸시했다, 비웃었다, 업신여겼다, 정멸했다는 거죠. 장자의 권을 멸시한 거죠. 무시한 거죠. 업신여긴 거죠. 업신여긴 모습을 볼까요? 32절에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둘의 산에 사냥 갔다 와서 한 뺨 먹다가 죽습니까? 말하는 것 안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게 되는데 교회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노? 그 말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그릇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40일 금식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팔아도 이 장자권을 팔아도 동네 사람은 다 나를 형인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형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괜찮다고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 보고 듣고 계셨거든요. 듣고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걸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요 팽개치고 할 때 하나님 보고 듣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 파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파기했단 말입니다. 그걸 몰랐겠죠. 예수는 장자의 가치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었던 거죠. 오늘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을 가치관에 거든요. 오늘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내가 예수의 생명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생각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예배 안 드린다니까. 한 번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하겠대. 다음에 뭐 옵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무슨 다음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일생을 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평생토록 살아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 우리 오늘 손자들도 어제 용돈을 받았는데 할아버지한테 맡기든지 너희들 가방에 넣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가방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놈들 내한테 안 맡기고 가만히 보니까 나 들고 오면 잘 맡겨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저들 가방에다 다 들어가. 두 놈 다 가방에 숙제받아 보는 거예요. 가치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죠. 11조 딱 떼고 감사한 건 떼고 다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입마이 밖에 자기 소주머니 집어넣어가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헌금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의 가치를 알고요. 전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선택권은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뺏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읍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예전하게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 나는 싫대요. 가슴 아픈 일이지.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라 그래. 영적인 내 영혼의 때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후회를 한번 보세요.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면서 그는 후회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다음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 한 그릇, 밥도 한 그릇 아니에요. 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이 망령된 자는 국어 사전에는요, 영이 흐릿해서 분별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다시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세상에 걷고 싹 바꿔버린 사람은 망령된 행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요, 우리 기독교 사전 찾아보니까 망령은 신성하지 않다,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 모독적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을 잘 준비해서 선물을 주는데 거부해봐요. 모독하는 거 맞죠? 마음과 사랑을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데 나 안 해. 거부하면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망령되었다는 말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내 영이 망할 짓을 했다는 그 뜻이죠. 뭐라고요? 나의 영을 망할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귀해요, 직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도 망령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까? 죽 한 그릇의 장작고를 판 예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팥죽은 현실이고 장작고는 복의 미래란 말입니다. 장작고의 복은 미래란 말입니다. 팥죽은 그건 현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장작권의 특권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으면 배가 고파도 안 팔아요. 버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 신령한 일을 한다, 당장 현실에 복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죠. 하루 일하고 난데 현금 주듯이 착착 하루 일당 50만 원 주듯이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저 당일치 끝나자마자 그저 1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놀라지도 않아네. 1000만 원도 주고 그러면은 서로 하려고 그러지. 미래에 주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요, 무슨 주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주의 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끔가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피곤이 가시고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망령된 행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 영이 망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은 무슨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결정해보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래죠. 천국 가는 거 오늘 가요. 지금 바로 예배 끝나면 바로 가요. 미래에 가요. 이건 또 예배 끝나자마자 간다 하면 겁을 내가지고 무서워서 원하는 사람 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의 매임이는 에서와 같이 된다. 따라합시다. 현실의 매임이는 에서와 같이 된다. 그래요. 헌금도 못해요. 현실의 매임은 헌금도 제대로 약속대로 못해요. 약속이 믿어져야 지키자.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헌금해? 현실에 매이는 사람은 그래요. 저거요, 헌금 이야기해도 절대 액수는 이야기 안 합니다. 네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일은 해도 괜찮아요. 정말 일은 할 형편이 되면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놔두고 나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없는데 뭐 가책이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주머니에 이어놓고 안 하니까 가책이 돼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못하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꽉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 신령한 복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을, 영원한 사막에 지옥에 빠져야 될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지요.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령이
성령의 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도록 교회에 직분 주신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요만큼 해요, 이만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내 영혼의 때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직분, 사명 엄청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눈을 열어 내 미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지면요 현실에 충성할 수밖에 없지요. 사명 죽도록 감상하는 거예요. 죽도록 감당하고요.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미래에 펼쳐질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취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이 크게 똑똑하게 보여지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돼요. 나의 미래가 볼 수 있어요. 희망이 보여야 돼요. 절망, 이렇게 살면 절망이다 싶으면 돌아설 것이고, 미래가 보여서 이렇게 살면 희망이요, 복이요, 영광이요, 상급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눈 열어 나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미래가 잠깐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죠. 미래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라고요? 절망이면 돌아서야 돼요. 그 길 계속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의 미래가 절망인데 고집, 황소고집,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 계속 들어가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미래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길이라면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하면 할 수 있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일에 익숙합니까? 육적인 일에 익숙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오늘 명절인데 뭘 할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명절은 무슨 명절? 명절이 밥을 주나? 밥이야 주겠네. 그게 회개가 있어요, 제사함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준에 성령의 생각에서 보고 판단할 줄 알아. 좋은 것과 유익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관이죠. 세계관은요,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눈이 있어야 세계관은 볼 수 있는 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교회에서 재밌게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들 노는 모습들이 천사처럼 보여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여주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누구다라는 거죠, 정체성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도 금덩어리는 시궁창에 들어가도 금덩어리예요. 금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똥통에 빠져있다고 안 죽어갑니까? 나는 죽고 있으면 죽어가. 씻으면 가치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오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이게 금인지 노란 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이건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노란 돌하고 누런 빛나는 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천국 갈 사람 맞습니까? 예수 피가 가슴에 있어요? 예수 생명 있어요? 내놔봐요 빨리. 예수 생명 있어요? 집에 놔두고 왔어요?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데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돈보다 더 좋아해요? 명절보다 더 좋아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아이고 하늘 소망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12시간 넘어도 계속하네. 그래도 좋아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 영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 지옥의 고통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아무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지요.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담고 내 미래를 맡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가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입니다. 희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연세가 200세가 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오는 세상 붙잡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열에 이탈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대열에 이탈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신나게 오고 있어요. 우리는 신나게 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내 영혼의 때 분명히 주께 드릴 것이 있는, 내가 가질 것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